가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가져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문라헬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며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변함없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못난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 오게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악함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셔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함께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고 난리의 소문이 거듭하며 전쟁의 소문이 더해가고 있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쪽에는 기근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이 오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될진데
마지막이 아니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이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단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우리의 겉은 후패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아버지여 변하는 세상은 변하여 가도 우리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아버지여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아버지여 부패돼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참으로 아버지여 사람까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아버지여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사람은 시간은 지나가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사오니 깨어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서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함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Romans chapter 8 verses 31 through 39. When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i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It is God who justifies. Who is that condemns? Christ Jesus, who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to life, 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face death all day long. We a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아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회복과 치료와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육신의 강건함을 얻고 성령 충만 받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이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호를 부르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오늘도 하늘의 능력 관세로 덧입혀 주옵시고, 힘을 얻고 능을 얻으려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을 깨닫고 이 시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며 전인과 동행할 때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날마다 올라가는 능력의 성도 삶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되지 않으나 성령님께서 오늘도 강권적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믿는 성도라 하여금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주의 권속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디 가든지 머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그의 평생에 따르니 정령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우리도 삶의 영적인 잔을 높이 들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연약한 주의 권속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만져 주셔서 육신을 붙잡고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경배하고 조금 더 불편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그 발걸음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에 오늘도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온 주의 권속들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호를 성축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심령과 육시가 범사를 주님께서 형통의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발길 옮기는 곳곳마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육에 곤고하며 문제를 만난 주의 권속들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육신을 붙잡고 해도 모든 병마가 묶음을 놓고 다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권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고쳐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곳곳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통찰하여 주옵시고, 보혈을 비발라 주실 때 모든 병마의 근원이 뿌리채 뽑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권세가 소리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오늘도 심령의 할례받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리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믿는 성도에게 그 흔들림이 없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는 자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흉흉하고 참으로 병마가 창궐한 이 시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오늘도 주의 사명 감당하게 부족하여 없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날마다 주님과 통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주께 영광 돌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심여도 가져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은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구원의 감격이 점점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의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가졌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예상 질문 형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빼앗는 대적과 원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컨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런 핍박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성도의 믿음을 위협하는 가장 큰 대적 원수가 바로 핍박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류의 핍박이 없는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넘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종류의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고 낙심시키고 걱정 근심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원수요 대적입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고 걱정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컨대 질병에 걸리면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갑자기 금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걱정 근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친했던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걱정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 대적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상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 형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31절 하반부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을 잘 보면은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시간이 갈수록 잃어버리는 그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왜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장차 부활의 몸을 주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당장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같은 질문 형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약속의 기초와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인 약속의 기초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한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대답을 하기를, 군인들이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분은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처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편 1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결국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가 죽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의 가슴을 향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 양이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의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아들이 바로 그 양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바로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이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처하도록 십자가에 내어 주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이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몇백 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부부가 오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했는데 보다가 안쓰러운 이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5이나 있었기 때문에 정 자녀가 없으면 나중에 아들 5 중에 하나를 동생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이가 없으니까 이 동생 부부가 염려를 하니까 이 약속을 한 집사님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5 아들 중에 하나를 동생 부부에게 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명도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5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은 온 가족의 기대를 다 안고 있는 장남이기 때문에 주기가 어려웠어요. 둘째 아들은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주기가 어려웠어요. 셋째 아들은 영화배우처럼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넷째 아들은 형제 중에 가장 몸이 약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5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막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아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렇게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까닭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놓은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오늘 당장 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무엇을 숨기고 아끼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택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은혜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엇을 받는다는 게 좀 어색해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이메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나는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나는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고인이 된 내 남편으로부터 상속한 전 재산을 당신의 교회에 기부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곧 수술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내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번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뭐를 준다고 하면은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공로를 세워서 그것으로 자격을 갖춰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조건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때, 우리가 심지어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새로 열린 쇼핑몰에서 지금 그랜드 오프닝 행사로 오는 사람들에게 선착순으로 순금 반지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목사님 빨리 가세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양반이 요즘 심심하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저에게 와서 또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쇼핑몰에서 지금 선착순으로 순금 반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빨리 가시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장사 수단이 좋은 사람이에요. 크게 빚지고 팝니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뭔가 있긴 있구나. 그런데 순금 반지가 아니라 금 도금한 반지일 거야.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쇼핑몰에서 지금 순금 반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빨리 가세요. 그러면은 저는 따라가요. 믿으니까. 만약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은 그분이 직접 나에게 순금 반지를 사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누가 말씀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무죄라고 했는데 그럼 무죄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무죄라고 한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 교회에 속삭일 때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마귀가 정죄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칼이나 위험 같은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사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그래서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그 어려움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감기에 걸렸어요. 너무나 심한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를 맞히는데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날 아이의 일기장을 살짝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가 봐.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프라고 주사를 맞히고 쓰디쓴 약을 먹게 하고 내가 이 다음에 크면은 반드시 내 친엄마를 찾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야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적인 욕심에서 꺼내오시기 위해서 때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결코 즐거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그런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망과 낙심 때문에, 세상을 향한 절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싫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영생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일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게 많아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는 게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스턴의 어느 교회에 한 할아버지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배 중간에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이 할아버지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신이 젊었을 때 얘기를 소개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의 아들과 또 아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그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갔는데 갑자기 거센 파도가 몰아닥쳐서 그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이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뒤집어진 배를 붙잡아서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그 옆에 구명대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의 친구는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할아버지는 그 구명대를, 하나 있는 구명대를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들에게 친구에게 줄 것인가 잠깐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의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 지금 죽어서는 안 돼. 그에겐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그 떠내려가는 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아들아, 정말 사랑한다. 그러고서 그 하나 있는 구명대를 그의 친구에게 던져줬어요. 그 사이에 그 아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살아난 그 친구의 아들이 이 할아버지가 간증하는 그 휴스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의 관계를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이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거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 3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그 무엇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세상에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주여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린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 부르시며 성찬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경건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이
당해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대하게 하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며 세상에 나누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직면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이 성찬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로 부활의 증인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29장 부르시며 한 번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와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사무쳐서 오늘도 기뻐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마다 이 시간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과 기쁨과 위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얹은 자리마다 주님 칠의 광선 비춰 주옵시고, 육신을 붙들고 있는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장육부 곳곳에 주님의 보혈의 발라 주실 때 병마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의 권세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실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모든 일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범사일들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통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의 걸음과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통찰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예비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그 믿음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0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곳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란 생명과 은혜와 부흥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심은 성도들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족하게 누리고 나누고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를 나누며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신 성도님들,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차명희, 민공연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교회 표어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는 성전에서 기도로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아침 10시 50분에 드리며 유튜브로 동시에 온라인으로 방송됩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이는데 힘써 주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생업과 건강을 위해서 또 문제나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멕시코 이동준 선교사에 대해 선교 지원합니다. 다음 주일 3월 13일에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1시간이 앞당겨집니다. 오전 2시가 오전 3시가 됩니다. 1시간 덜 주무시는 겁니다. 1시간 더 자는 게 아니라 1시간 덜 자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음식 봉사는 사구역에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점심 도시락 가져가시기 바랍니다.